진리의 등대 오늘 이 시간은 시원교회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헤르몬산,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 밑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그 귀신을 내어 쫓으나 쫓아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이 악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들 향해서 어느 때까지 함께하며 어느 때까지 참아줘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비는 주저없이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진정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인품, 인격, 지혜,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어떤 도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것이 빠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 무능력함 속에서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을 주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겪게 됐고 또 이들을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호련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됐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 중에 나머지 9명은 밑에서 아무리 진땀을 빼고 귀신을 쫓아도 쫓아낼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이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가까이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분의 실체를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다. 참 좋은 이 시대의 스승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들의 말들을 취합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야 되는 그 대상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분을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서 그 확신에 대해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헤르몬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나 그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따르는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이 과연 누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사랑한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다는 것은 그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라. 곧 그 말은 내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고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민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로 정리를 한 거죠. 오늘 그 정리에 하나님은 다시 지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실패라고 하는 것과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혼란스러움을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이분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뭘까 도대체. 오늘 그분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이고 진정 실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믿음이 아니죠. 그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따르다는 말도 있고요. 그분의 앞에서 나를 수정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수정하고 바뀌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일이 많은 방법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무 쉽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들 하나하나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죠.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일은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인정하시는 자세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마음의 자세부터 하나님께서 거기다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 사람이 귀로 듣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즉 기도가 어떤 기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듣다는요 상대성의 의미가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척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흉내내듯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처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기대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이를 그냥 치유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아비에게 퀘스천 마크를 하나 던집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죠.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느 때 그 시간을 물었겠습니까? 너 그때를 아니? 어느 때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 라고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비는 예수님의 그 짤막한 질문에 자기의 잘못을 더듬어보고 갑작스럽게 약해졌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변화산에 데리고 왔던 세 제자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무능력이 나 9명의 제자들이나 귀신 들려서 데리고 온 이 아버지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너희 아버지인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내가 그렇게 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 왜 스스로 약해지니?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분을 기대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래요. 나는 있잖아 기도하는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를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헤르몬산에 갔던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이 무능력하게 나타난 저건 바보 같고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는 저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가족들이 문제도 아니고 물질도 문제도 아니고 환경도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